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서 힌두교의 공격이 시작이 됐고 이슬람교가 공격이 시작됐고 이게 합쳐지면서 불교가 급속도로 퇴세해요. 쇠퇴해요. 인도에서. 이걸 다 얘기하면 한참 걸려. 역사적인 걸 얘기하자면 그거는 여러분이 그 역사책을 보시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인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위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요 윗부분에 나라 네팔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팔. 아시죠? 네. 부처님은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인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카필라라는 아주 작은 약소국이 있어서 약소국.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큰 나라들이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카필라 왕국의 그 왕이 뭘 항상 브라만에게 기도했냐면 이때 왕이라 한다면 그 계급이 뭐였겠어요? 크샤트리아. 브라만 밑에. 네, 브라만 밑에. 네. 크샤트리아였겠죠? 네. 이름이 이름이 날라갔네. 아무튼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너무나 쉬워요. 마야 부인.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브라만에게 기도하고 브라만 사제들에게 우리 아이 하나 점지해달라고 계속 치성을 다해도 아기가 안 생기다가 이 마야 부인이 오늘 잠을 자는데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코끼리가 상아가 2개잖아요. 상아 6개 달린 어린 흰색 코끼리가 마야 부인 옆구리 속으로 쑥 들어오는 태풍을 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신화예요.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뚝 서더니 7걸음을 걸어요. 근데 걸을 때마다 발자국에 연꽃이 피어요. 연꽃은 완성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 중에 가장 완성된 식물 중에 득도한 그 식물이 연꽃이에요. 연꽃은 그 물속에서도 그냥 이렇게 자라잖아. 흙이 없어도. 네, 그런데요.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천삼천하 유와 덕존 3계 계고 아다간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천상천하 유와 덕존 무슨 뜻이죠? 한 사람. 네? 한 사람만 존재한다는 거죠. 위에 아무도 없고 밑에도 아무도 없고 내가 최고다는.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요. 천상 그러면 우리가 보는 하늘, 하늘 위. 천하 그러면 우리가 보는 하늘하고 땅, 그리고 그 밑에까지 이 모든 곳에서 천상, 천하, 유화 내가 존재하는데 독존 그 존은 존재할 존자가 아니고 존귀할 존자예요. 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 독존 이런 존재할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예, 보통 그렇게들 알고 맞아, 있더라. 맞아. 존귀할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 중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존귀하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불교학자들이나 힌두교 선인들, 성인이 아니라 선인. 왜 선인이라고 하냐면 신선선자 쓰거든요. 이들은 대부분 고행을 어디서 하냐면 히말라야 산맥에서 해요. 그래서 선인이라고 불러요. 이 선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은
자기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존귀하다. 너희들. 응? 부처에게 배우는 불자들. 이것까지 포함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천상천하 유화 독존, 하늘과 땅 밑까지 모든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서 나만이 존귀하다. 과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해석을 보니까 그런 해석이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 설법에 이어지는 것이 너희가 불자가 되고 너희도 부처가 된다. 이 개념을 설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맞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삼계 계고 아당한지, 그 같이 붙여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삼계 계고, 삼계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세계를 얘기해요. 근데 삼계라고 하면 모든 존재하는 세상의 계고, 고통이 열려 있고 쌓여 있고 고통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다. 예? 아당한지, 이걸 내가 알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위화 독존, 우리가 모두 존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고 삼계, 모든 온 세상이 고통에 쌓여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으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얘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 당시에 이 부처님이 올 당시가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몇 년도죠? 부처님 탄생일이. 자꾸 헷갈려. 635년인가 4년인가. 아무튼 7세기예요. 7세기에 태어나셨는데 이때 어떤 상태였냐면 저번에 우리 힌두교 공부할 때 1500년에서 800년까지 힌두교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브라만의 타락을 얘기했었죠. 네? 브라만이 타락하면서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에 여기 브라만이고 크샤트리하고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불가조 천민으로 달리트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 브라만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크샤트리아에서 바이사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브라만이 베다경이라고 하는데 이 베다는 이때 어떤 형태였냐면 크샤트리아는 백성의 안위를 도모하고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며 전쟁에서 항상 백성을 보호해야 하며 베다경을 배워야 한다. 누구한테? 브라만한테. 바이사도 너희들의 생업을 통해서 크샤트리아가 하는 일들을 도와줘야 할 것이며 끝에 베다를 배워야 한다. 오케이? 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요 세 계급만 베다를 공부할 수 있었어요. 수드라하고 달리트는 공부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베다경을 공부하면 입으로 얘기하면 혀를 뽑았어요. 진짜 혀를 뽑았어요. 혀를 자르거나. 그리고 바이사나 크샤트리아가 베다경을 막 공부하고 그걸 외우고 있는데 달리트나 수드라가 옆에서 이렇게 귀 기울다. 그럼 이 귀에다 쇳물을 부었어요. 이들은 베다경을 공부할 자격이 없었어. 이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크샤트리아 너희도, 바이사 너희도 브라만이 나에게 순종해야 돼. 이 개념이죠. 베다경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 타락이 그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불만을 가진 크샤트리아, 바이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샤트리아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좀 소외된 사람들 있죠. 크샤트리아만 요것만 카스트가 3,000개, 3,000 카스트가 넘어요. 귀족이 다 똑같은 귀족이 아니야. 왜 우리도의 양반, 물론 몰락한 양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진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급을 나누잖아. 그거랑 똑같이 크샤트리아도
카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회적인 불만을 가진 계층에 있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브라만이 하는 그 수행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BC 800년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브라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수행자들이야. 그렇지만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만을 품은, 이 카스트 제도의 불만을 품은.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내가 하도 이게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연과 인간과 깨달음은 하나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것이, 분리시키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옷을 벗어요. 완전히 옷을 벗고 수행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그게 뭐냐면 그 자이나교예요. 자이나교. 나중에 이 자이나교 제자들하고 부처님 제자들하고 격렬하게 많이 경쟁을 해요. 이 자이나교는 극단적인 수행, 아주 극단적인 수행이에요. 그리고 살생 금지.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를 주장을 해요. 부처님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이나교가 이렇게 하니까 이 당시에 고행, 수행이 아니라 고행, 극단적인 고행. 이 브라만들이 고행을 안 해요. 왜? 배에 기름이 쌓이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죽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이나교의 교주가 극단적인 고행을 외치고 살생을 금지하니까 여기에 따른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긴단 말이에요.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베다도 잘 안 읽고 수행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브라만으로부터 실망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극단적인 고행을 주장하고 살생을 금지한다. 이 살생 금지는 모든 종교행위도 다 포함을 시켰어요. 자이나교가 먼저 힌두교 세계관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 자이나교가 성행을 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고행을 극단적으로 하는 그 시대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시탈타, 고타마 시탈타가 태어나요. 이 카빌라 성에 있는 슈다다나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이 히말라야 선인 중에 하나이면서 그러니까 선인이 뭐냐면 힌두교의 깊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이면서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아마 이름이 아시타인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주변에 같이 수행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냐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 즉 카필라 성에 가봐라. 카필라 성에 가봐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와요. 카필라 성에. 왔더니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그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이 아이가 만약에 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으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전륜성왕. 서양의 전륜성왕이 누구냐면은 누가 전륜성왕이 될 수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 동양에서는 징기스칸. 전륜성왕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인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시타가 얘기했던 것은 칼로 사람을 죽여서 정복하는 자가 아니고 평화로 세계를 통일하는 왕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왕을 계승받지 않고 출가하시게 되면 수행을 하시게 되면 세상을 일깨우는
부처, 붓다가 될 것입니다. 붓다가 무슨 뜻이냐면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붓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전류성왕이 되길 원치 않겠어요? 그래갖고 몇 가지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요. 일단 성에는 이 카필라 성에는 노인이 없어요. 사람이 늙는 것을 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머리에 이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궁에서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타마 시탈타는 항상 누구만 받겠어요? 젊은 사람, 튼튼한 사람, 여자들도 시녀들도 굉장히 예쁘고 젊은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성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고타마에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고타마는 시를 잘 짓고요.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렸고. 근데 여기다가 무술까지 잘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한 공식적인 어떤 경기는 아니었는데 어떤 무술 대회를 열어요. 인근 대왕들이 왕자끼리 모여가지고 무술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긴 사람하고 그 아름다운 공주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암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무술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다 이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젊은이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죠. 그런 상태에서 고타마가 왕궁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왕으로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하게 해요. 일단 고타마를 육아계 보내요. 육아. 그러니까 술 팔고 몸 파는 여자들이 하는 고급 그런 집에 보내. 그래갖고 거의 여자들하고 사귀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버지는 왕자를 계속 이 세속의 기쁨과 왕으로서의 즐기는 것을 맛보게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타마는 맨날 앉아가지고 시 쓰고 명상하고 그림 그리고 피리 불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불만이 많죠. 그러다가 사문유출이라고 하는데 고타마가 왕국 바깥은 어떨까 궁금증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인을 데리고 먼저 몰래 이 카필라 성에 4개의 동서남북의 문이 있었는데 동쪽 문을 열고 나가요. 나가서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자기가 평생 26살이 되도록 보지 못한 노인이라는 존재를 보게 된 거예요. 막 허리가 이렇게 굽고 걸음을 잘 못 걷고 얼굴은 주름이 가득한 그런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타마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이거는 유명한 얘기인데 저것들은 무엇이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면 다 저렇게 늙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늙으면 기운이 없어지고 죽을 날이 머지않았고 병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저렇게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타마가 궁에 들어와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남쪽 문을 열고 나가요. 나가서 어느 지역을 갔는데 막 머리가 막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누워 있고 그 당시에는 청결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따로 모아 놓은 곳에 가게 돼요. 왜 저러냐 사람들이 그랬더니 사람은 병들고 아프기 시작하는 아픈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동문에서 뭘 봤죠? 노인이란 존재를 봤죠. 남쪽 문에서 뭘 봤어요? 병자를 봤어요. 병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서쪽 문을 열고 나가요. 나가는데 사람들이 뭘 이렇게 들 것 같은 데다 뭘 들고 가. 그래서 저것이 무엇이냐?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죽은 사람의 얼굴을 봐요. 거의 시탈타가 두세 발걸음 뒤로 갔다 오래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죽음. 죽음을 본 거죠. 죽음. 그러니까 궁성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삶을 경험을 그러니까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서쪽문을 아니 남쪽 동남 아. 서쪽 맞습니다. 서쪽 맞죠? 네. 서쪽 문을 열고 나갔는데 피샤 많은 상태에서 머리는 막 풀어헤치고 몸은 씻지 않아서 더러운 그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뭔가 중얼중얼거리면서 가고 막 하늘을 향해서 손을 얹고 막 이런 모습을 봐요. 저 사람은 누구냐?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왜 내가 봤던 병자와 몸은 똑같은데 저렇게 행복하냐? 왜 저렇게 얼굴에 생기가 넘치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깨달음을 깨달으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 예, 사문이라고 불립니다. 사문. 우리 왜 불교에서도 사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신유에서 온 거예요. 무슨 사문 하는. 부처가 그런 네 개의 모습을 보고 그때 막 그 아쇼다라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낳았어요. 아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나에게 내가 수행을 하는데 걸림돌이냐 아니면 나를 도와줄 것이냐 이 고민을 하다가 이 부처가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태자가 생긴 것 아니냐 해서 부담을 덜고 출가를 결심하고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부처가 수행을 시작해. 사문들이 하는 똑같은 일처럼. 그래서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더스강 주변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자이나교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고행을 시작해요. 극단적인 고행. 예를 들어서 먹지 않는 것, 입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시지 않는 것,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 많은 것을 보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극단적인 고행을 시작을 해서 온몸이 뼈만 나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주로 먹은 것이 도토리, 뭐 이런 거 있죠. 야생 딸기. 이런 걸로 연명해요. 그래서 이 세월을 6년을 합니다. 6년. 그러니까 그 다본이 자이나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이나교회. 이 6년을 하면서 이것도 신화 중에 하나인데 검은고의 원리를 듣게 된 거예요. 검은고 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강가에서 들려왔다는 소리래요. 무슨 소리냐면 검은고 줄을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죠?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느슨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탕탕하게 너무 이렇게 팽팽하지도 않으면서 또 느슨하지도 않고 뭐 이런 그 중앙에 가장 근접해야 소리가 제대로 난다는 거죠. 그때 부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그 불교 교리 나중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예? 중도. 그걸 그 노노맹자 장자는 뭐라고요? 중용. 중용이라고 그러죠? 가운데에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중도.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 부처가 처음 깨달은 게 중도예요. 중용. 오케이? 그래서 이때 딱 수행을 멈춰요. 이때부터 먹기 시작하셨고 입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많은 걸 깨달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계시면서 많은 설법을 하시고 성도들을 모으고 그 성도들이 모여져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교의 그 많은 나중에 이렇게 덧붙여지면서 또 여러분이 경이라고 들리는 거 있죠? 무슨 경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 한 가닥을 가지고 부풀리고 만들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힌두교의 베다 경전에 있는 것들하고 합쳐져서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만 중요해요. 부처가 뭐라고 했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뭘까요? 이게 코끼리 발이에요. 발자국. 발자국에 이런 발자국. 이런 발자국. 이런 발자국 크기보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근데 이 코끼리 발자국이 뭔가? 뭐냐면 사성제, 팔정도, 중도, 연기, 삼법. 지금 여기에 쓴 거 있죠? 이게 이 교리가 인간의 고통, 죄, 구원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한 것이 바로 요 사성제, 팔정도, 중도, 연기, 삼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사성제, 팔정도가 이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했던 모든 설법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요? 사성제, 팔정도만 알면 인간의 고통과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부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설법한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사성제, 사성제, 팔정도만 제대로 해석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모두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코끼리 발자국으로 이해를 드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인데 내가 했던 모든 설법은 이 안에 다 들어간다. 네? 이 코끼리 발자국이 바로 뭐냐면 사성제 팔정도이다. 그러니까 딴 거 볼 필요 없는 거야. 설명이 됐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윤회예요, 윤회. 그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동양의 논어맹자, 장자, 노자의 자연을 통한 인간의 득도, 도를 깨닫는 것, 이 사람들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윤회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윤회가 굉장히 깊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윤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자뻑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기독교에도 윤회를 얘기했다. 응? 또 뭐죠? 이슬람교에서도 윤회를 얘기했다. 막 갖다 붙여. 이 윤회가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뭐죠? 그 8세기면 AD 8세기예요. 8세기에 우파니샤드
이 우파니샤드는 베다 경전의 한 부분이에요. 네? 이 우파니샤드가 한 경전인데 베다 경전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기억 안 나시죠? BC 1500년. BC 1500년 정도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AD 8세기까지 오면서 우파니샤드하고 바가바드기타라고 있어요. 바가바드기타. 이 우파니샤드가 무슨 뜻이냐면 스승이 이렇게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승도 가르칠 것을 준비하고 제자도 배울 것을 준비하잖아. 교재, 책, 뭐 이게 또 마음, 자세, 숙제해오는 것, 예습하는 것, 이 모두를 합친 말의 의미가 우파니샤드예요. 이 우파니샤드에 이전까지는 윤회가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힌두교에서도. 근데 이때 등장을 하는 게 윤회가. 윤회가 8세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없었는데 이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왜 8세기에 이게 우파니샤드에서 나오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 부처님은 BC 된 사람이에요, BC. 근데 부처님이 윤회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다 이제 느낀 거야. 그래서 윤회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는데 해보니까 윤회라는 말은 없었어요. 힌두교의 이 베다경에는. 근데 윤회와 비슷한 힌두교의 윤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저번에 설명했죠? 빗방울이 되어서. 예, 그렇죠. 오와 이도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달로 가요. 달로 가서 비가 돼요. 물이 돼요. 그래서 떨어져서 그 물이 어떤 동물들이 먹게 되잖아요. 동물, 식물이 먹게 되잖아. 근데 그게 다 물이에요. 그 물이. 그래서 내가 어떤 동물에 들어가면 동물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인간에게 들어가면 인간에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 물이 어떻게 그런 걸 찾아서 들어가느냐? 뭐로? 카스트로. 내가 전 세계 제대로 살았으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전생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전생이 뭔지 아세요? 사슴이었대요. 예수님이 직접 설법하신 내용이에요. 아, 부처님이 아니고. 아,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네, 했어요. 네. 부처님이 스스로 당신의 전생을 사슴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전생일 때 전생에 어떤 사냥꾼이 부처님을 사슴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열매를 이렇게 열매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열매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대요. 근데 사슴이 이렇게 가면서 내가 가서 보니까 열매가 있는데 저쪽을 보니까 사냥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저쪽으로 가면 화살이 가까이 오니까 화살거리가 되니까 가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열매는 먹고 싶었대요. 그런데 사슴이 안 움직이니까 이 사냥꾼이 이렇게 가가지고 열매를 따가지고 좀 멀리 이렇게 던져놨어요. 근데 이 사슴이 가서 보니까 우리의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슴일 때 이 나무 뒤쪽으로 가갖고 나무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는 열매를 떨어뜨리는데 왜 중력을 거스리느냐? 이치를 거스리느냐? 그렇잖아요. 열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무사히 빠져나갔대요. 그게 부처님 설법 내용 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BC에 살던 분이. 오와 이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죽어서 태우는 거. 화장을 하면 내 영혼이 달로 가서 비가 되고 비가 돼서 내린다. 뭐 이런 게 윤회의 설명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윤회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런데 부처님이 윤회를 얘기하세요. 윤회. 근데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윤회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와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윤회는 육도 윤회예요. 육도 윤회. 육도. 이 윤회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 돌아가는 세계관이 6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6개로.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육도 윤회. 이게 뭐냐면 천상계가 있어요. 천상계. 그 다음에 인계. 그 다음에 아수라. 축계. 아기계. 그 다음에 지옥계. 이게 6개가 있다는 거예요. 윤회로 계속 도는데 천상계가 어떤 계일까요? 가장 경건하고 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것도 여기서 퇴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불교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완전 구원이잖아. 다르죠? 천상계는 아시겠죠? 인계는 인간계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카스트가 있죠. 카스트에서 제대로 살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수드라가 제대로 살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든지 아니면 이 수드라만 해도 3,000개에서 5,000개의 카스트가 있다고 했죠. 그 단계에서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크샤트리아가 잘못 살아가지고 수드라나 달리트, 불가초 처음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아수라는 이 아수라를 천주교에서 따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연옥하고 비슷해요. 연옥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축계는 아시겠죠? 네, 동물. 그 다음에 아귀계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아기처럼 먹는다. 예? 남을 배고픈 자를 돕지 않는, 배고픔을 돌보지 않는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옥계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계에 가서도 지옥에서 사는데 불교의 지옥을 우리가 이해하는 지옥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런데 여기는 보편적 지옥을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개념을 가진 지옥이 이런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지 않고 사탄을 선택한 자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 지옥이야. 이게 이 지옥이. 아시겠죠? 이 윤회가 인간이 살면서 어떨 때는 누구는 인계에 가기도 하고 아수라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계속. 부처님이 얘기한 윤회는 이것이에요. 육도 윤회라고 해요. 5와 2도 윤회가 아니라 육도 윤회. 그러니까 왜 부처님이 존경을 받았느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윤회가 그냥 죽으면 화장을 해서 이렇게 영혼이 다 돼가고 물이 되고 이렇게 좀 촘촘하진 않잖아. 설명이. 근데 부처님은 정확하게 구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세계가 있다. 내가 득도해 보니까 천상계가 있고 인계가 있고 아수라계가 있고 다 있더라. 이걸 깨달았다. 너희들이 윤회에 빠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가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윤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와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는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성제 8정도를 이게 핵심인데 지금까지 사성제 8정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이 사성제 8정도를 공부하기 위한 핵심이 뭐냐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얘기하신 이 아까도 여기 잠깐 썼지만 죄, 고통, 그 다음에 구원. 이거는 우리의 언어로 구원이에요.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 불교적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반, 해탈, 아시겠죠? 무상, 극락정토 이런 것들로 설명되는 게 이제 그것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할 단어들은 윤회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를 한 단어로 윤회로부터 벗어난 한 단어가 윤회로 벗어나는 게 뭐예요? 해탈. 그죠? 극락정토에 가는 거 이런 거죠? 이걸 갖다 한 단어로 이렇게 하셨어요. 뭐죠? 뭐 없습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도 없고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이 무를 얘기하신 것이 부처님이 뭐와 같으냐면 브라만과 아트만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브라만은 뭐라고요? 바다라고 했죠. 바다. 아트만은 뭐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물방울. 브라만이 온 우주에 진리를 가득 채워놓았는데 브라만이 채워놓은 이 모든 진리는 개개인의 아트만들이 모여서 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 무와 똑같아. 이게 무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 나중에 대승불교 그 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쌓이고 주술적인 것까지 쌓여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중에 영혼에 대해서 부처님은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다예요. 없다. 영혼도 없고 신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가치도 없고 존재도 없고 모든 것이 없음으로부터 연결되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뭐예요? 그걸 연기설이라고 해요. 이 연기설 자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없음.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럴 때 혹시
예, 저는 있었어요.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심정이 생겨요. 너무나 아프면. 물론 길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연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무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거 알려고 내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두 분의 스님을 찾아갔다가 한 분은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철 스님이에요. 못 만났어요. 이분은. 자존심 상해서 못 만나겠다고.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밑에서 108번뇌를 하고 108배를 하고 올라와야 돼요.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부처님을 향한 깨달음을 향한 간절함을 갖고 올라와라. 그래야 나와 대화가 된다. 이 개념이었거든. 아이씨 108배 하기 싫었지 뭐. 성철 스님은 1시간 정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 만나면 고객에 앉아서 그건 이렇지요 저렇지요 이럴 줄 알았거든. 아니야 그냥 노인네야. 노인네인데 그 포스 그분이 풍기는 그 강렬함 성철 스님 아시죠? 무소유. 내가 사실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소유를 안 읽고 갔어. 그러니까 그분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큰 걸 봤어요. 어떤 경지에 오른 분들은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분들이야. 불교라 할지라도. 우리하고 사고가 틀린다 할지라도. 이분이 그 화신백화점이라고 아시죠? 종로 2가. 그 건너편에 절이 있어요. 거기 와 계신 적이 있었어요. 3년인가 4년인가. 거기는 내일 나와봐야겠다. 아무튼 사실은 끝에 브라만과 아트만이 만나는 것 그리고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그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 100%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성제 활정도를 하게 되면 내가 한 모든 설법을 다 이해한 것이다. 득도한 것이다. 그만큼 사성제 8정도를 우리가 깊숙이 공부를 1시간 정도 해야 돼요. 이 사성제는 그냥 구조만 알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다 이게 사성제예요. 그리고 도성제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활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것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이 부처님이 한 30년 조금 넘은 사역의 결정체예요. 이것만 알면 불교의 이 죄 문제, 고통의 문제, 해탈의 문제 이런 게 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공부해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 어디에 책을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 인터넷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유튜브에 유튜브에 유튜브 네, 그럼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 도성제를 활정도를 아니 이 사성제 활정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좀 보고 오셨으면 내가 설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 그거를 네, 그거를 공부를 다
아니, 제가 불교 서클 다닐 때 네. 했던 공부입니다. 고진멸도. 오, 아주 기억이 그래? 나네요. 기억나요 지금? 네, 그렇지만 제가 열반에 들지 못한 것은 저걸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부처님이 깨달은 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아니 부처님 나와요. 많이 나와. 그 그러면 우리가 뭐를 이룰 수가 시간이 없거든요. 있으면 유튜브 좀 보고 오세요. 네, 그럼 내가 설명하기가 좀 쉽지. 지금까지 했던 수업들을 인터넷에 다 아니 그거야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좀 보고 오세요. 네? 숙제입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그 어려웠다는 기억. 제가 인문학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설교하거나 대화할 때 그 쓰는 빈약한 언어 숫자들, 단어 숫자들, 그리고 기독교 언어로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전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야? 그때 가만히 있더니 그건 조금 신앙이 좀 성장하면 알게 된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보편적 언어만 사용하는 기독교적 용어만 사용해서는 나 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를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단어 수를 키우자 내가. 뭐 이런 그래서 인문학적인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불교 성도가 왔는데 어떻게 대꾸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캠퍼스 다닐 때 우리 사모님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시잖아요. 노상 전도를 하는데 제일 전도가 안 됐던 친구들이 불교에 심취한 친구들이었어요. 나 우리 사모님 전도 되게 너무 심해요. 사모님 말하더라도 네, 웃을 제가 때 불교 제가 서클. 제가 뭐 찾아본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짜증이 났었어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불교 책에 대해서 뭘 읽어야 되겠다면 뭘 읽어야 할지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또 이 대승불교, 소승불교도 구분 못하고 무슨 경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무슨 화엄경 그러면 그 책 하나 사다 봐.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공부하다가 결국은 소승불교만 공부하자. 그리고 죄와 고통과 구원의 문제만 설법하신 내용만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아낸 게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쉬우려면 좀 공부를 하고 오면 이해가 쉽겠지.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길어요. 설명하려면. 내가 다 많은 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의 한 35살 전부터 종교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책을 보기 시작했거든. 서머리에 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교 성도들에게, 불교 신자들에게 그걸 물어봤었고.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얘기한 게 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니. 뭐죠? 유튜브에.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 읽어오시면 저하고 다음 주에 대화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예. 마치겠습니다.